자,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뭐죠?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자, 우리의 믿음이 영혼을 겨냥하지 않는다면, 영혼의 구원을 겨냥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의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헛되이 고난받으며 헛된 길을 가며 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인데, 나무는 농부가 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심는 목적이 있죠. 왜 나무를 심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가 영혼 구원이어야 하는데 우린 과정은 잘했는데 영혼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면 속는 거라는 거죠. 과정은 좀 불편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열매가 영혼 구원이라면 그거 성공한 거죠. 자, 우리 그 밭에 과수원에 그 거름을 줄 때 인분도 퍼다가 주죠. 심지어 저 김정은이 처형당한 사람들의 시신을 이렇게 묻은 그 나무 뿌리 있는데 그걸 묻어서 그 양분으로 자란 열매를 아주 그게 좋은 열매가 맺어져서 이렇게 준다고 그래요. 자, 어떻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농부의 심정으로는 이거 쳐야겠다, 가지를 쳐야겠다, 내지는 이거 다시 이렇게 물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겠다. 농부의 마음은 열매를 겨냥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한 마음이 되면 열매를 겨냥하는 신앙생활, 곧 영혼 구원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결집이 되는 것에서 한눈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다른 말을 하느냐, 다른 생각을 하느냐면 이게 좀 안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전에는 사욕이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사욕.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사욕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오전에. 그 사욕과 반대되는 말이 오늘 제가 오후에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에 의하면 사욕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저녁에 의하면. 또 오전에 의하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욕을 이기어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동안 무엇을 당하느냐 하면 환난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이 환난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을 가져서 영혼 구원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감수하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 상실되어지면 지금의 우리는 성실하게 돼요. 지금 성실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성실한데 영혼 구원이 겨냥되지 않은 성실함이 되면 속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지성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훈련에 지적인 훈련, 감성적인 훈련, 의지적인 훈련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느낌이 곧 믿음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인격적으로.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성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지성으로 안 믿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구원받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식이 내 안에 분명히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을 깨치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어서 이 지식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성적인 믿음을 촉구하고, 근데 지성으로만 그치면, 자, 결국 이 지성적인 믿음은 어디로 나가요? 삶으로. 그 삶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인내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정말 운명적 믿음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시도가 있을 텐데, 지성적으로만 믿으면 정말 이렇게 삶으로 환난을 당할 때 못 이긴다는 거죠. 자, 지성적인 믿음에 그 다음에 감성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성적인 믿음이, 교리의 믿음이 왔을 때, 이 교리의 믿음이 내 감성을 다 장악했을 때 전인격적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해 가도록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만들어진 모든 느낌, 기관, 이런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소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성은 주를 위하여 소모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성은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할 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에 느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무슨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감동은 있는데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죠. 알고도 넘어질 때가 있죠. 지적으로 알기도 하고 감성적으로도 아는데 의지적으로 부족할 때도 있죠. 여기도 정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성적인 신앙의 영역을 장악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기도 하셔요. 신앙의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논리가 그냥 논리가 아니라, 들어서만이 논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만들어져서, 이제부터 나오는 논리는 들어서 외워서 암송해서 가지는 이 믿음이, 이 외우는 지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경험해서, 내 속에 주님이 내가 삶으로 경험하기까지 내 안에서 주장하시던 주님이 드디어 내 안에서 지성을 터치할 때, 지금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밖에서부터 지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뭐가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랬어요. 귀를 자극해서 지성을 발동시켜요. 하나님의 아들은 너를 사랑한다. 환난을 당하나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인내의 믿음을 만들기 위함이다.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소리가 밖으로부터 와. 받아들여. 그래서 의지까지 전부 장악해서 신앙이 삶으로 표현이 돼. 근데 삶으로 표현이 되기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인격적 믿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와, 하나님 은혜 놀랍다, 새롭다 경험했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변화됐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은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 왜 부족해? 내 안에서 가진 것이 아니라 밖에서 자극을 통해서만 공급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내 것이 아니 되었기 때문에, 운명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인격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밖에서만 공급되어야만 자극을 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성적 훈련이
또 감성적인 훈련이 의지적인 훈련이 감성적 훈련. 여러분 여기 의지적인 훈련하고 같이 얘기해 볼까요? 여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길 정말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해. 뭔가 느낌이 믿음이 아닌 것 같아. 뭔가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이거 뭐야 도대체. 난 믿으려고 그러는데, 또 나는 이겨보려고 하는데 나는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이기고 싶어요. 나는 마귀에게 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사욕을 따라서 사욕을 따라서 망하는 생각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이름의 사욕이 나는 아닌데, 나는 원치 않는데, 나의 의지는 원치 않는데 어느새 이놈이 나의 감성을 붙들고 이놈이 일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아닌데, 싫은데, 나는 분명히 벗어난 것 같은데 이상하네. 벗어났다는 확신이 없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말 같아. 내 느낌이 나는 믿음이 없다고 자꾸 말을 해. 내 느낌이 나는 믿음이 없다고 자꾸 말을 해.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는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한번 경험되는 사람만 한번. 코 만지기 없기, 입 만지기 없기, 안경 고치기 없기, 머리 긁기 없기. 그 사람만 한번 손, 잠깐만 요만큼만 손 들어봐 주세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싶은데 나는 변함이 없는데 내 느낌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다시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일으키고 말씀을 사용해서 그런 느낌을 대적하는 거예요. 너 나의 믿음은 느낌에 의존하지 않아. 나의 느낌에 의존하지 않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야. 나도 주님을 사랑해. 연약할 뿐이지 주님은 내 손을 놓치지 않으셨다. 그리고 앞으로 놓지 않을 것이다. 신실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 주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 나는 주님을 지금 찾고 있으므로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의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영적인 고통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셨냐? 안 버리셨어. 드디어 부활시킬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도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주님은 나를 붙드셔서,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길 원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느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어쩐지 이상하게 느낌이 동의되지 않는 듯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할 말이 있어요. 느낌이 나의 믿음은 아니야. 믿음은 사실이야. 어떤 사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진리, 변치 않는 사실, 진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죽어 주실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이미 죽어 주셨어.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어서 이건 변치 않아. 되어질 일이 아니라 된 일이야. 이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 오늘도 현재적인 말씀이야. 그리고 의지를 사용해서 말씀의 골짜기를 막 찾아가서 그래도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느낌을 통해 역사하는 너 물러나. 싸우는 거야.
느낌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후사야. 막 믿음으로. 자, 이런 과정이 뭐냐, 어떤 과정이냐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처음에는 귀를 통해서 지성, 감성, 의지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만들어가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영혼의 때를 겨냥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서 제2의 사춘기가 온다고 그러죠. 그래요? 갱년기라고 온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믿음도 그런 갱년기가 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사실 아닌 것이 와서 우울증을 만들잖아요. 우리는 사실 아닌 것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경험한 하나님 뭐냐, 환난을 만나나 그곳에서 만들어진 정금 같은 믿음, 그 정금 같은 믿음을 드디어 사용할 때야. 드디어 그런 느낌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아니야, 그때 정금 같은 믿음을 사용을 하라고, 또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라고 주시는 일종의 환난일 수 있어. 그때 우리는 느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드디어 내가 더 장성해 가는구나. 아멘 합시다.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구나. 그게 뭐냐, 나의 감성을 사로잡아 주님께 드려나는, 내 느낌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이야. 그래서 내 느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확실한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는 베드로처럼 인정은 못하겠어. 그만큼은 내가 인정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찾아주신다고 그랬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하셨어.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셔서 나는 오늘 천국문을 두드리니 열릴 것이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겨나가는 거죠. 그 느낌에, 그냥 특히 여자분들은 그 느낌에 의존해서 뭐 왠지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 같아를 말하는 순간부터, 정찬아 그 무슨 효과라고 그러지 그거를, 예, 말하면 이렇게 더 이렇게 뭐 플러스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하면 말한 대로 되어지는 효과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더 잠을 잘 못 잤는데, 야, 잘 잤다 그러면 진짜 잘 잔 사람처럼 몸에서 이 호르몬이 생성이 되면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의 선포가 중요한 거야. 안지야, 나는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야. 내 속에 혹 사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이겨보려고 나는 고민하는 거야. 이거 이기고 나면, 이기고 이긴 만큼 이제는, 전에는 바깥에서 귀를 통해서 들어온 믿음이 나를 보존시켰는데, 이제는 밖에서 들어온 믿음이 나를 보존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환난을,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금 같은 믿음이 내 안에서 이기는 거야. 막 드디어 주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힘으로 이기는 거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세상에 느낌이 나를 자극할 때 거기에서 벌써 분별이 되는 거야. 이 느낌이 내 안에 계신 주로부터 말미암은 거요, 아니면 세속으로부터 온 거요. 지금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 현선아? 잘 들어봐. 대학생들 물어볼 거예요. 지금 잘 들어봐.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 야,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다 믿는데 이상하게 믿음의 느낌이 없네.
노래를 찬양을 불러도 느낌의 감동도 없고 기도를 해도 느낌의 감동도 없고 나만 몸부림치는 것 같지 별로 믿음의 부딪힘이 없는 것 같다는 이 사실이 막 나를 공허하게 만들 때 이것을 이기고 나면 그 안에서부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운명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데 운명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이 믿음은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는 지성도 주 앞에 내려놓고 감성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의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그런 믿음 없는 것 같이 역사할 때 나의 느낌도 나의 지성도 나의 의지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애쓰는 번데기 과정, 거듭남의 과정, 더 성장해가는 갱년기적 과정. 이 세상의 갱년기는 늙어가는 거지만 제2의 사축에 막 성장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이 과정.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대학생 얘기해봐. 기회도 별로 없다 선우야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냐면 그래 운명의 신앙이 되기까지 거룩함에 믿음에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라. 그러려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온다고 회의를 가지면 안 돼. 아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왜 그래 도대체가 뭐 이제까지 믿었던 게 이게 도대체가 뭐야. 거기서 푹 빠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윷놀이 하다 보면은 막 이제 갔어요. 막 이제 내 말을 얻었어요. 막 업었어요. 그리고 개만 나오면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 다음에 도만 나오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도만 나오면 이제 다 취소 다시 도만 나오면 빠꾸도만 안 나오면 돼. 빠꾸도만 나오면 풍덩 빠져서 다시 돌아와. 근데 빠꾸도를 거기에서 빠꾸도 알죠? 무슨 얘기인지 풍덩 빠져갖고 네 마리가 다 조금 있으면 완성인데 거기서 풍덩 빠져서 자기 느낌을 의존해. 여기에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 느낌이 믿음이 아니잖아. 어떻게 내가 느끼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은혜 받았습니까? 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느낌을 말해. 우리의 믿음의 자란 것, 정금 같은 믿음, 영혼 구원을 위한 진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인내함으로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에 딱 맞춰져서 그분만이 나를 조장할 수 있도록 그분만이 나를 지휘할 수 있도록 내 삶이 들여졌을 때 그런 인격이 됐을 때 그것이 은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뭡니까 인터넷 주소 같은 것 네이버로 들어가려면 네이버 주소를 네이버닷컴을 쳐야 들어가지. 네이버닷컴. 아, 이 글씨가 너무 작죠? 다시. 자, 네이버닷컴. 예? 이렇게. 예? 뭐가 V야? 그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도. 그치? 아이고, 참말로. 이렇게 치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니까. 왜 안 들어가요? 주소가 틀려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소를 그러니까 이 네이버닷컴을 지금 내가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틀렸다고 이렇게 써야 맞다고 그러죠. 응?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 틀린 주소 갖고 내게 말하지 마.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게 여러분이 느낌이 볼 때 현선이가 한번 생각해봐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뭐 또 누구요? 혜민이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어쩜 그렇게 거기에 해석이 그렇게 맞는지 몰라. 근데 성경은 야, 사람이 너를 사랑해 주는 것에 초점 맞춰라라고 해요. 성장해가는 믿음일수록 아니 네가 사랑해. 성경에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그랬더냐? 그건 이방인이 하는 일이야. 이방인도 그 사랑은 해. 너는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야. 왜 너 성경을 잃어버리고 네 느낌 따라가? 그 느낌으로 인해서 벌써 소가지가 지성을 터치해서 망가뜨려. 이 생각을. 한번 생각해봐도 현선이가 혜민이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나를 장악해서 드디어는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밉게 만들고 그러죠. 자, 열매는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안다고 그랬죠. 이거 막역사야. 정민아, 열매가 내 영혼이 사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진짜로 미워했다 치자. 현선이랑 혜민이가 진짜로 재민이를 미워했다고 하자. 그럼 재민이는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맞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거래. 우리의 이기는 방법은 사랑하는, 망하기를 원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정금 같은 믿음이 생겨. 거기에 부도나는 일이 없어져. 다시 거기에 어디 건달 같은 놈 만나갖고 이상하게 나는 나쁜 남자가 좋아 그래서 만나서 결혼했더니 막 이런 일이 없어져. 거기서 왜? 이미 훈련되어져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달라지는데, 내 속에 운명화되기까지 보는 시각이 달라져. 응? 참. 어떤 사람은 나쁜 남자가 좋고 어떤 남자애들은 섹시한 여자가 좋고 그렇지만 왜 그럴까? 그 사람 그 수준의 생각이니까 그래. 그 수준의 생각. 이기고 나온 사람은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눈이 달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더 성장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정말 영혼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잘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만한 믿음이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요, 세상적 기준의 것으로 이 필이 안 꽂혀. 괜찮네. 그러나 아니야. 정돈이 돼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일수록 믿음의 생각에서 거기에서 검색이 되게 돼 있죠. 맞습니까?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믿음이 막 자라가는 사람은 그런 것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갱년기라니까. 갱년기 상당히 자란 수준의 믿음을 말하는, 자라가는 수준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라인이 1, 2, 3, 4, 5, 6, 7, 8 12라인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라인을 주님이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냥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있다고? 최전방에서 싸워 이기는가.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이겨야 될 고지가 있는. 그러니까 빨리 분별해야 돼. 왜 현선이가, 왜 혜민이가 미워지기 시작했을까? 빨리 분별해야 돼. 내 속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가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미워? 재민이가 둘을 미워하기 시작한다면,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면 가능성이 무엇이 있을까? 응? 무엇 때문에 그럴까? 잘 돌아보는 거예요. 나보다 옷을 되게 잘 입네. 이거 이기라는 거예요. 또 쟤네는 나보다 부자인 것 같아. 집안이. 불필요한 생각이 내 속에 열등의식, 우등의식, 비교의식 막 이런 게
뚫고 들어가 보면 사욕이 그 속에서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야. 맞지? 또 뭐가 있을까? 쟤들은 나보다 이쁜 것 같대. 현선이가 아니래. 재민이가 나보다 더 이쁘대. 고개를 흔드네. 현선이가 아니라 혜민이가.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내 속에 어떤 나무가 어떤 뿌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숙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이거 있구나. 그리고 이놈을 싸워서 이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명지어져 가는 거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가고 있다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시험으로 인해서 빠꾸도 하면 안 돼. 나는 믿음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 세상의 논리로 말미암아 결론 짓는 거, 이건 믿음을 측정하는 잘못된 거. 믿음을 측정하는 이 기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세상의 기준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측정할 수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측정할 수 있어? 세상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측정할 수 있어? 측정 못하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서. 사욕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측정할 수 있어? 측정 못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야, 모함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측정하면 안 되고 그 순간에 의지를 들고 배웠던 믿음을 가지고 지성을 사용해서 말씀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야. 전에는 숨만 보이던 말씀이 이제는 들어가 보니까 이 말씀도 있네, 저 말씀도 있네. 자기의 사욕이 점검되어지기도 하고, 그 사욕이 뭐라고? 나보다 부자 집안이라서 괜히 기분이 나쁘고 말이야. 또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해서 뭐 이 사욕들. 그런데 이런 사욕들이 전에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봤을 때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만큼 정찬아, 이기는 만큼 가보니까 거기 나무가 보여. 아, 내 안에 세상의 사욕이라는 욕심이 무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언가 방해가 되는 나무가 여기 있었구나. 응? 아까 기준이 뭐라고 그랬지? 나보다 부자인 거, 나보다 똑똑한 거, 나보다 옷 잘 입는 거, 이런 기준들. 그걸 볼 때 주님, 베드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던 것, 모르고 실수했는데 나로 실수하지 않도록 운명지어지기 위하여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엉켜서 있는, 숨어 있는 사욕들, 가라지와 같은 사욕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산만 볼 땐 몰랐어. 근데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어. 이놈을 이겼을 때, 이겼다는 얘기는 그놈을 뿌리 뽑아내기 시작을 할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장 찍어져 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딱지 나고 혈기 나고 불병이 나고 그럴 만한 그때에 한번 돌아보셔야 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는 이러면 안 되지. 이유 불문 그러면 안 되지. 뭐 하면 안 돼? 불평, 불만, 혈기, 짜증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올라올 때 찾아가 들어가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 건 잘 찾아가죠. 왜냐하면 혈기, 불평, 불만은 아니까. 그런데 정말 믿음의 뿌리를 흔들고자 온 이놈, 나는 믿고자 하고 나는 믿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어느 순간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한 것 같아. 그거 인정하면요, 그 순간 빠꾸도 된다니까. 그 순간에 한 번에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무너져서 말 4개를 얻고서 거기까지 올라가래 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닙니다.
올해는 악착같이 대적해서 분별해서 싸워서 이기는 데 동의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찾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찾고, 숨만 보던 사람이 이제 골짜기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해.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해.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이겨나가기 시작해.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그 눈과 실력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더 든든히 동염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가 동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무장되는 거예요. 나만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산을 볼 때 드디어 저 산, 겉에서 볼 때 산이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당짓는 것, 이단, 술수, 술취함과 방탕, 음란, 호색,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아. 무엇으로 알아? 현선아, 창녀봐, 무엇으로 아냐? 경험으로 아는 거잖아. 내가 가봤잖아, 조금 전에. 지금 진도가 거기까지 나간 거야. 잘 들어봐. 지금까지 믿음 없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이겼어. 어떻게 이겼어? 나무를 보기 시작했다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가만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감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게 혹시 무엇입니까? 네 속엔 간절히 찾는 이것 좀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왜 그러시는데? 너는 이제까지 퍼다 주는 것만 먹었잖아. 날라다 주는 것만 먹었잖아. 이젠 네가 한번 찾아봐. 그때부터 믿음 없는 것처럼 역사할 때 무릎을 초절하게 꿇고 말씀을 붙드는 의지를 사용해서 감성을 처복종시키며, 내 속에 감성의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경험을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경험으로 가는 거예요. 경험으로. 머리로만 갖고 감동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경험이 들어와서 주님과 나와의 진실한 경험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어느 때 이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면 빠꾸더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지면 이길 때 내 안에 경험으로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속에 저 사람이 저게 산이구나. 그러나 저 산 속에는 간절히 찾아야 하는 순서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내가 와본 길이니까. 그러나 그걸 정하면 안 돼. 그것도 순서가 어떤 사람은 간절히 찾는 것, 어떤 사람은 침묵하는 것,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 훈련, 이 답이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정죄하면, 우리 여러분 분별은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축복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나를 보니까 그렇구나,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 둘 받아들여 보니까, 숲속에 들어가 보니까 겉에서 뭐 푸르기만 하던데 들어가 보니까 뭐 오동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도토리나무도 있고 겉에서 봤을 때 몰랐는데 막 있잖아. 그러니까 드디어 사건을 볼 때, 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푸른 숲인데 그 푸른 숲에는 이런 나무 저런 나무가 있겠구나.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속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과 당짓는 것과 수군거림과 술취함과 방탕, 음란, 호색,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할 만한 나무들이 저 속에 있음직하다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숲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랑의 전제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신부로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은 남아있는 것이 보여질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야. 첫째, 무엇 때문에? 내 속에 있었는 걸 봤거든. 내 눈에 들보를 본 거야. 맞습니까?
내 눈에 참나무, 소나무, 참나무가 도토리 나무인가요? 무식하다고 또 애들 같으면 얘기하고, 근데 목사님 참나무 아까 얘기했는데요. 그러는 어른들은 얘기하는, 몰랐지로 도토리나. 야 소정아, 참나무가 도토리 나무인지 몰랐지? 윤정이 몰랐지? 참나무, 참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버드나무, 아카시아 나무 쫙 있는 걸 몰랐잖아. 그런데 주님을 찾아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아는 거야. 내 속 깊은 곳을, 거기에서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거야. 감사하지.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전에는 사회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가면 종교적으로 섬겼던 내가 이제는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빼놓은 경험을 가지고서 드디어, 여러분, 지도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가본 사람이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져?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너희는, 자, 그 말씀 좀 한번 봅시다. 이거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막 요동을 친다. 지금 드디어 괜찮네. 자, 한번 보세요. 자, 6절 말씀 한번, 아니죠, 그건가요? 자, 6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근심이 될 수도 있겠죠. 야, 이거 뭐냐, 거기서 빠지면 빠꾸도라 그래서 큰일 나.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엎어버리는 거야. 큰일 나. 근데 7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못 보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보는 자와 같이 가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싸워서 이기는 자는 영혼 구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믿음이 연결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의 숲도 보고 자기 자신의 숲도 보고 나 자신의 나무도 섬세히 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드디어 신부의 믿음이 막 만들어져 가지.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정말, 그럼요, 다른 사람을 참 그 믿음 안에서 케어하고 그 믿음 안에서 섬기고, 정죄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기다려보고 사랑하고 참아보고. 왜, 내가 와봤잖아. 나도 그렇잖아. 내 속에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속에 없으면 좋겠는 나무가 뭐냐?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향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릴 땐 그 아카시아 그 꽃을 따먹고 그랬거든요. 요즘에 공해 때문에 안 먹을지 모르지만, 근데 만져보니까 거기 가시가 있어. 섬세한 거. 내 속에 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만져보니까 가시도 있네. 장미꽃처럼 있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거 있을 때 에이 가시가 있네. 아니야. 그 가시와 더불어 꽃도 있잖아. 사랑하고 존중할 이유,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심성에 대한해서 막 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금 같은 믿음. 나만이 옳다는 것 틀려. 자, 우리는 지성의 사람, 감성의 사람, 의지의 사람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 의지에 편협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설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전체적으로 통체적으로 잘 균형이 잡힌 믿음이 되어서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환난이라고 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옳다 하심을 받고 이 시험을 이기는 말씀의 인내, 말씀 적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인내의 믿음을 지킨 사람이 신부로 인정함을 받고 이 사람이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종명이를 잘 전도해야 되잖아. 그지? 종찬이 졸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좀 잠 좀 자. 토요일 날 잘 좀 자가지고 자 여기에 믿음 없어서 혹시 고통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때고 여러분은 느낌을 존중하지 마세요. 이 주일 저녁 예배를 이 오후 예배를 했더니 잠깐 쉬고 와야 될 시간들이 없이 팽팽팽팽 돌다가 오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 육이. 응? 육신이. 그러나 한번 이겨보자고. 할렐루야.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뭘 위해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 나 지성적인 신앙, 감성적인 신앙, 의지적인 신앙 이것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이 온다고 다 맞는 거 아니라니까. 내 감성이 온다고 다 맞는 거 아니야. 그것이 화합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라면 맞아.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인내해주는 것이라면 맞아. 영혼 구원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맞아. 그런데 영혼 구원하지 못하도록 괜히 잔깨 부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잔깨입니다. 전 정말 그런 거 싫어해요.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는 그런 거 진짜 싫어요. 기다리지만 한 번 이렇게 제 터지잖아요. 이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싫어했던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그것을 부흥강부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좀 편협된 것 같지만 그걸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런 것 같아? 그걸 순수하다 그래서 순수. 자꾸 섞어서 내 잔머리 섞어서 지혜롭지 말란 얘기가 아니요. 그러나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양보하지 마. 그래야 정금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생겨. 응? 조금 그렇다고 이렇게 내 잔머리 굴리고 여기 무슨 믿음이 생겨? 잔머리가 말씀이야? 마귀 역사야 그거. 그죠? 이겨야 돼.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외치고요. 주님에게도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윤정이, 소정이, 선영이 노래 잘해. 아니 기도 잘해.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